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은 그 어떤 날보다 격렬하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격렬하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로 찾아오게 됩니까? 죄의 유혹이 되고 인간이 죄를 짓게 돼버린 것이죠. 심히 좋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단절, 끊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슬픔이 있게 되었으며 영원한 죽음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때 누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으로 와 주신 것이죠. 저는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곳은 나사렛에서 14km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배경과 모습을 살펴볼 것인데요,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언제부터 3일째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수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날이면 딱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한 날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니 그때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누가 함께했다? 예수님이 함께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혼인잔치에는 어떠한 모습과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들 결혼식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되나요? 오늘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친인척들이 모여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무엇이 함께합니까? 음식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에 모두가 초청을 받았고 음식도 있는 것 같고 완벽해 보이는데 지금 오늘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주가 뭐길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나의 아들이지만 이는 세상의 구주시다. 그 당시 포도주란 대부분 갈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음료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약 7개 지역, 7개 도시 이상이 이 포도주를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에 유대교의 절기와 예식에서 이 지금 술, 포도주 이것이 빠지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알코올, 지금의 술의 안 좋은 모습들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당시의 음식과 문화들을 잘 생각해보고 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술은 무엇보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기쁘지 않은 것에 기쁨을 주었으며 그 축하와 기념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 당시에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포도주가 예식장에 떨어졌다고 하니 마리아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죠. 아들에게 다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모두를 기쁘게 할 그 음료가 지금 없어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께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서 그 권위로서 어머니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 마리아도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우선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배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과 신적인 모습을 넘나들면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자신이 구주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분명히 그것을 드러낼 때에는 신적인 권위와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처음에 말했던 사흘째가 되던 날과는 조금 구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게 창조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그 어떠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의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둘째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셋째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러한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오늘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2장 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행동해라.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인들의 이러한 믿음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나요? 성경을 보면 여인들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어머니의 눈물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머니의 눈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마리아가 요청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기적을 만들 수 없도록 해버린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 여인들의 믿음, 여인들의 이 담대한 선포,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을 다 알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더라. 그리고 질병을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혈루증 여인이라든가 여러 여성들의 그 아픈 모습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준비한 자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값비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부어 머리에 향유를 발라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장례를 준비하였던 그들의 믿음도 여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인들의 이러한 믿음은 그 당시에 그 세상이 보기에는 적은 것이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드러나지 않았고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이 무엇을 시작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앞당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에즈버리 신학교 교수는 이러한 여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담대함.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담대함. 거룩함이란 구분된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에 하는 것이고, 담대함은 용기고 내가 가진 환경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가 담대함입니다. 내가 구분될 수 없는 자리에서 구분되어 가며 남들이 할 수 없는 곳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모인 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아멘 하십시오. 여성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거룩한 대담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나요? 2장 6절의 말씀 함께 차분히 살펴볼까요? 2장 6절이요. 시작. 놓여 있는지라. 아멘. 정결 예식을 따르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돌 항아리, 이것은 정결 예식에 따라 사용됐던 물건입니다. 정결 예식이라 함은 육체의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이 포도주가 있었던 항아리에 물이라도 섞이게 되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포도주가 있었던 곳에 물이 섞이거나 물이 섞인 곳에 포도주가 섞이게 된다면 우리가 봤을 때 혼합주의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역시 섞이게 되면 부정한 것이 되고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회복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혼합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돌 항아리에 무엇을 담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이요.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이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귀까지 채워버립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 항아리는 그 당시에 그림이 있으면 준비되었다면 이미지를 준비해 볼 수도 있지만, 돌 항아리는 두세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둘러야 될 정도고 사람의 키 높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거 6개가 되다 보니까 종들이 그것을 퍼나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누구는 믿음이 연약하여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했던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돌 항아리 6개를 그들은 성실하게 채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의 말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렸을까?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순종한 결과를, 너희의 믿음의 모습을 이제는 세상 앞에 드러내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었겠죠. 정말 이거 물이 포도주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을 나르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거 내가 못하면, 이거 정말 망하면, 이거 부족하면,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적은 믿음도 함께하면 큰 믿음이 된다는 법, 함께 모여 그들이 나아가서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에 갖다 주다 이 말의 뜻은 믿음으로 참다, 믿음으로 인내하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한 걸음 나아갔더니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감당했었습니까? 남들은 쉬고 있을 때, 남들은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 항아리에 눈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순종한 자를 높여주시는데, 요한복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보통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기 나름이죠. 사람들은 연회장에서 보통 행사에서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사람들이 취했다라고 여겨지면 일반 포도주를 내왔습니다. 최상급 포도주에서 일반 포도주로 바뀌는 게 인생이고, 보통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힘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사람인데, 오늘 이 연회장은 보십시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계속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포도주를 시간이 흐를수록 허락하는군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계속해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남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랍비에게 명령하는 것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누구인지, 그가 동정녀 마리아인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사람의 모습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한 랍비라고 보이는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물을 담게 되더라. 미련한 행동,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 자리에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바로 갑절이 되어 모두에게 나눠지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은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주변도 바뀔 수 없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모두에게 공개된 방식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택한 자를 부르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하시는 그러한 첫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위해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안 되는 것에 여러분들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겠지만, 오늘 또한 불러주셔서 이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것이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에 순종해서 시작하여 모두의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이 변화될 수 없는 것에서 변화를 시켜주심으로 모두가 예수를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인들이 알더라. 기쁨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알더라.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저는 분명히 하인들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수고를 통하여 나에게도 나타나고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모두를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분과 연합이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온전히 우리가 통치하며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왔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왜 허락하실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는 지난밤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기억 남는 지금 제 어젯밤의 꿈이 있다면 이제 손이 나오는 거예요. 손에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고 상처로 얼룩진 그 손이 계속 무엇을 이렇게 구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공구를 날카롭고 정교하게 만드는 모습을 저에게 꿈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느꼈죠? 이 도구는 나이구나. 이 금속은 나이구나. 이 상처난 손은 주님의 손이구나. 계속해서 어떠한 기구들과 도구들을 사용하여 그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딘 것이 정교해지고 둔탁했던 것이 깨끗해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금속의 작품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때로는 외롭고 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나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분의 손은 상처가 나고 아파 보였는데 그럼에도 그 손은 쉬지 않고 그 무딘 것을 날카롭게 하며 반짝이며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부르신 곳이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있을 것인데 나는 그곳에서 누구에게 사용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대담함, 구분된 한 걸음, 모두를 위한 마음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모두에게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 세메이온,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내가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그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표적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정교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여 뒤로 미루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며 여러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난 날이 우리가 분명히 순종했던 모습이 있었기에 분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세메이온 표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앞으로 우리는 잔치에 초대를 받아 남들을 섬길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교회를 개척하며 그가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랑받은 형제들아, 이것을 위해서 주의 교회가 너를 부른 거야. 너가 할 것, 물론 여러 가지의 기쁘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너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나는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시는 데에도 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곳에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기쁨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노래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기쁨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